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발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4월 9일 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부활절은 좀 깊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마침 이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인생길 순례길이라는 이 책이 참 좋은 책이 나왔어요. 이분이 누가복음에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길이 이미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러면서 올라가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입성까지를 제2의 순례의 길로 하면서, 다른 복음서는 이 내용을 한 2장 정도밖에 안 쓰는데 누가는 10장을 써요. 10장. 그러면서 아주 특이하게 구성을 하는데, 그 부분을 따라가가지고 참 잘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면 이 책을 사시면 좋아요. 그런데 다 못 사실 거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매일 아침 이때까지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이제는 요걸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매일매일 제가 저도 묵상하고 이 안에 좋은, 이 목사님이 묵상하신 좋은 요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꼭 우리가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이 순례자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 40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4월 2일 날 부활절 바로 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을 청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일 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봄맞이 대청소를,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같이 삼아서 우리 같이 교회 전체 대청소를 같이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여기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4월 7일 날 금요일 날은 여러분 미리 정하셔가지고 약속하지 마시고 여기 다 모여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산 그거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신의 장례식이 아니면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예수님을 깊게 하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날 부활절이고, 우리 일단 찬양 칸타타 준비하세요. 빨리 알리세요. 연습할 때 칸타타하고, 그리고 그날 우리가 성찬을 줘. 하나님, 우리가 40일간 예수님 따라 묵상을 하고, 그리고 청결을 청결하고, 우리 교회 청소하지만 내 몸 청소잖아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 날 하나님 성만찬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성만찬을 같이 기도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특별하게 이 은혜로 기억받는 그런 부활절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번 수요일부터 준비하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짧으니까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씀은 선교 명령이요 전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최고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지난주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전류라고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못할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우리 지난번에 샀었죠, 그죠? 저는 저희 아들이 착해서 집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요조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저희 형님이 저보다 2살 위이신데 청소년 때 좀 방황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징계맞고 쫓겨나면은 아버지 마음도 안 좋으셨겠죠. 그럼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세요. 문을 못 닫아요. 부엌에 이렇게 서서 하늘만 바라보세요. 저는 그때, 엄마는 뭐 형이 잘못해서 그랬는데 뭘 저래. 제가 바로 큰아들 그놈이에요. 다른 사람이 큰아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아주 꼬장하게 속이 되게 못된 놈이었어요. 제 동생들이 지금도 제가 제 성격을 옛날에 알겠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저를 별로 반가워 안 해요. 우리 형님이 한 번은 친구들과 패싸움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 멍해요. 어리 나가셨어요. 우리 밥 해줄 생각도 안 하세요. 엄마 밥 안 주세요? 그리고 그 집을 피해 경찰서도 면회가고 고소한 그 집에 찾아서 제발 합의해달라고. 이 젊은 애들의 호적에 그 기록이 남으면 아주 두고두고 그렇잖아요. 그때 저희 큰어머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큰어머님은 원래 큰어머님이 아니고, 저희 원래 큰어머님은 백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큰아버지가 재혼하신 큰어머님이신데, 이 큰어머님은 그 큰아버지와 재혼하시기 전에도 자식을 한번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식을 향한 가지고 있는 어미의 마음이 좀 경험이 안 된 분이죠. 그분이 우리 큰아버님께 그러셨어요. 아니, 작은 엄마는 애들이 6명이나 되는데 뭐 그렇게 그런 망나니 하나 그런다고 그렇게 저렇게 오두방정이냐.
그때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명언입니다. 당신 손가락 몇 개야? 10개요. 많지? 네. 이거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씩 깨물어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 우리 큰어머니가 진짜 말씀을 못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 어리 빠진 우리 어머니의 마음보다 훨씬 더 아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전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피 맺힌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 60주짜리 하나 올리자 그래.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전체 한 300억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때문에 참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으로 고아를 도우면 어때? 응? 그 많은 돈으로 터키에 난민들이 저렇게 있는데 거기 또 보내면 어때? 제3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면 어때?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볼 광고라 그러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화려한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잠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 이 힘을 아는 한국의 미디어 복음 전도단체인 복음의 힘의 고정민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10억 명이 동시에 참관하는 거기에 이 광고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이 광고를 하는 가운데 복음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참고로 미국에 사이언톨로지교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신자 중에 아마 좀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탐 크루즈 아시죠? 탐 크루즈가 거기가 있어요.
그 사이비 종교는 2013년부터 매년 이거 지금 광고를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서번트 파운데이션이, 이 재단이 이렇게 짜서 이거를 한번 올리자고 이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작년 4월부터 우리도 우리 복음 재단이지 않느냐, 우리도 한번 하자, 왜 못하느냐, 이러고 비전을 나눴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 부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해가지고 지금 1억 달러를 모았대요. 이렇게 1260억을 모은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부정하는 이 사람처럼, 그게 무슨 광고 효과가 있을까? 왜 그런 데서 이랬으면 헌금했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평가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비난받고 놀림받고 심지어 얻어맞고 핍박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요, 가족들의 축복을 다 받고 나간 줄 아세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비난받고 욕먹으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가는 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슈퍼볼 그걸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럴 때에 슈퍼볼 그걸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그만큼 한 영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온누리에서 어느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부인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참 잘했어요. 신앙인으로 컸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스펙도 좋았죠. 그런데 사람들 인기가 아주 젠틀하고 참 좋았죠. 그런데 딱 신앙만 다른 거예요. 신앙만 다르고 너무 인격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냥 이론으로 다 설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데, 단 신앙은 서로 요구하지 말자. 이걸 이 여성이 합의하고, 그래, 그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너한테 강요도 하지 않겠다. 그걸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움직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 서로 다르면은 부딪히잖아요. 갈라지잖아요. 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말로만 포괄하다 그다음 아마 손찌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자가 이혼하자. 한 10여 년을 이 여자가 그냥 지옥 속을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남자가 술 한잔하고 와서 이혼서를 가져와서 도장 찍어라.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욕먹고 비참하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냐? 도장 하나만 찍어라.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정말 도장 찍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고 싶다. 내 지긋지긋한 거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하지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이혼해도 된다고 하신다면 난 몇백 번 내가 이혼하겠다. 남자가 충격을 먹었어. 자기가 이때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이 여자가 꼼짝 못하는 줄 알아요. 한 며칠 동안 말 안 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딱 들어와서 남편 앞에, 부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신앙생활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같이 엮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심에 따른 그 약속, 축복의 약속, 이 조항으로만 보는데, 원래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너는 이런 선교를 하라, 전도를 하라, 이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예,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내가 길을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내 속에 아직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떠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집을 떠나라고는 아직 안 하셨잖아요.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으셨어도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여러분이 떠나야 될 거는, 우리가 떠나야 될 거는 내 속에 영혼에 대해서 무식하게 이야기했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형에 대해서 제가 꼬장하게 제가 큰아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떠나라 이거예요. 잘라라. 2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I will make.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I will bless. 근데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답니다. 될 것이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은 게 아니라 You should be.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너를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유 하나님 이럴 때는 저 벼락 뒀다 뭐 하십니까? 저는 때리시. 제가 아직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 복을 받아야 한답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두 부분 나누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약속하신 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왜 크게 대답 못 하세요? 내가 부도수표 많이 날려서 그런 거 대답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숱하게 부도수표 날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부도수표 안 날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에요. I will show, I will make, I will bless, I will bless, I will curse. 내가 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비웃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을 복음 전한다고 비웃는 사람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웃어 주시니까. 왜냐하면 내가 비웃으면은 내 속만 뒤집어 거지가 돼. 내 속만 지옥이 돼요. 안 그래요? 나만 지옥이 되나? 하나님이 비웃어주고 참 한심하다 해주시니까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 얼마나 고마워요. 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You shall. 너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이루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복의 근원은 복의 샘이거든요. 샘은 물이 흘러 솟아나와서 자꾸 흘러나가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야 샘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들에게 가르치는 전쟁터에서 물이 없잖아요. 물이 올 때 흐르는 물은 먹어도 된다. 근데 고여있는 물은 절대 조심하라. 거기 독이 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면은 그건 독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나만 누리면 뭐합니까? 거기에 탐욕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음란하고, 우상숭배, 부정, 부패. 땅의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의 약속이 메인일까요? 아니면 그 후에 선교하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라, 이게 메인일까요? 어느 게 주일까요? 뒤에 게 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조건 무한히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이 명령을 행하는 사람한테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생명의 샘물을 찼으면 빨리 나눠주면 그 다음에 지하에서 다시 또 샘물이 차듯이 그렇게 할 때만 계속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의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축복이 끊어져 버려요.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 주신 축복에 내가 마음이 가 있으면 내 마음이 벌써 아까 우리 찬양했죠. 시선을 오직 주님께 맞추자 그랬는데 시선이 벌써 재물에 가 있거든요. 그럼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도 불안해져요. 모자라요. 또 그것만 더 달라고 그래요. 신명기 저 뒤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조건과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교만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란해지고 쾌락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이간질과 시기와 싸움 분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악에 빠져서 마귀의 자식이 돼 간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 축복할 수는 없어요.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돈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사명, 선교 사명, 절대 명령으로 받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이 기복 신앙이 너무 특별히 이 남한은 기복 신앙이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설교에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위로받을지어다, 강하게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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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에 회개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잠잠해. 회개하라, 그러면 잠잠하면서 속으로는, 에이, 그거 뭐 다 하는 거 또 이야기해.
선교하러, 선교사 나가잖아. 우리 선교 헌금 하잖아. 이런 각자 내는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탈북 그리스도인 여성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자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아오지 탄광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거기서 살았는데, 평생 살다가 그 할아버지가 아마 너라도 좀 편한 세상 가서 살라고 하고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신앙생활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에 와서 자유는 얻었는데 신앙생활 너무 어렵대. 북한에서 보다 너무 어렵대. 왜냐? 남한의 교회를 가면 막 축복 설교하고 아멘 아멘 하고, 기도 모임에 가면 전부 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줘, 우리 남편 승진 되게 해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줘, 전부 다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기도 제목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감시 속에서 그냥 언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배 드리던 목이만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리던 그때 느꼈던 이 영적인 기쁨, 이 선물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훨씬 좋은 악기와 엄청나게 좋은 시술로 많이 놓고 찬양하고, 그런데 내 영혼 여기 가운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능력 가운데 있다는 이런 영적인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세요. 아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뭐 나만의 볼게 이만큼 축복을 해주셨는데도 뭐 자꾸 더 달라져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나눌 때, 축복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는 증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주 최부자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원래 속담에 부자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주 최부자는 400년 뒤, 이 집에 가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 사방에 몇십 내 굶어 죽는 사람 없게 알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가뭄이 들어서 막 사람들이 땅을 막 내놓을 때 있잖아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땅을 헐값에 사지 마라. 옛날에 전부 다 그때 사가지고 땅 지주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영국, 독일, 프랑스나 그런 나라들이 중세에 카톨릭 기독교 국가로서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항해술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못 썼어요. 굉장히 지금 부패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중남미에 가서 노예무역, 식민지를 개척을 했어요. 자원 수탈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아무도 안 가본 오지로 먼저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길을 알려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냐? 장사꾼들하고 군인들이 가서 약탈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미션 있지 않습니까? 미션. 그 영화가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 남미에도. 그런 일이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지금 아시아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어요. 중국의 아편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편전쟁이 영국이 일으킨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선교사들을 먼저, 귀한 선교사들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영국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베트남은 프랑스가 잡았어요. 프랑스. 다행히 한국은 보면은 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약탈로 연결된 게 아무도 없어요. 한국에는 어디서 왔느냐?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거기 사람들은 별로 안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보호와 은총을 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이 역사도 짧은데 어떻게 저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됐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해석하는 많은 이 기독교 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륙도 원래 그걸 식민지로 하려고 간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결국은 영국에서 종교 핍박을 받고 건너간 청교도들이 거기서 중심을 잡은 겁니다. 청교도는 비전이 달라요. 다른 족속들은 식민지 쟁탈하려고 들어갔는데, 자, 황금 캐고 쟁탈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청교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회를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냐, 시티 온 더 힐 이러면서요, 언덕 위의 나라, 이 비전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건국할 때에 헌법도 장로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의 10계명을 기준해가지고 토론해서 헌법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자기 힘을 과시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깡패잖아요, 깡패. 상대를 억압하고 식민지로 만들려고요. 상대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꼭 눌러버려요. 자기 노예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은 상대의 주권을 그렇게 억압 안 합니다. 억압 안 합니다. 물론 미국의 주도권은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깡패처럼 억압하는 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을 막 비난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 많아요. 중국과 소련이 손잡는 나라들은 보면 다 폭군들, 독재자들이 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손잡아요. 미국이 손잡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안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동아일보에서 한 기자가 우크라이나로 가서 취재해서 특집을 만들었는데,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소련만의 전쟁이 아니다. EU와 소련만의 전쟁이 아니다. 자유 문제, 각 나라의 이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특권을 인정을 하면서 자유하게 서로 교류하는, 전 세계가 함께 자유하게 서로 보호하고 존재해주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를 이루려는 세력과,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눌러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자기들만 누리고 하는 그런 그 전체주의, 세계주의, 그런 사람들,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둘의 싸움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땅 따먹기 싸움 아닙니까? 땅 따먹기 싸움 아닙니까? 이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바로 어떤 이유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소련의 푸틴이 저 싸움에서 이기면은 이 다음에 시진핑이 여기서 까불기 시작해요. 시진핑이 지금은 거기서 깨지는 걸 보고 함부로 잘 못하는데, 거기서 소련이 이기면요, 시진핑이 나도 되겠네 이러고 해나가요. 그 우리나라가 바로 직방으로 맞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울대 어떤 교수가 유튜브에 꽤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오는 이유예요. 중국은 반드시 잘 된다. 우리가 중국 편에 서야 된다 그래요. 왜? 중국이 저렇게 지금 막 시위도 일어나고 막 무질서하게 일어나는데, 이 데모도 일어나는데 공산당 안 깨지겠냐?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공산당의 힘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이 있어도 그 총구로 저 정리할 거다. 이런 말 하는 이 한심한 놈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 백성들을 죽이고서라도 정권을 잡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련의 공산당도 그랬고,
중국의 모택동도 그렇고 자기들의 공산 정권을 세울 때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그냥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죽이는 걸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젊은이들, 이 4050, 이런 분들이요, 이게 잘못 교육이 돼가지고, 그냥 공산주의도 아주 그냥 그럴 수 있는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이제 복이 5번 나오는데, 이 짧은데. 근데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복 있다 할 때 하는 그 복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쇼레이라는 단어와 투브라는 단어인데,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신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그 다음에 아쇼레이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야, 참 좋다, 귀하다,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복이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 보고, 야, 참 복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쇼레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이고, 그 다음에 이 투브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매일 뭐 만드시고 나중에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토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더라 지더라, 그 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이 바라크는 또 어원이 베레크에서 나오는데, 이 베레크는 무릎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 그래서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낭독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또 역대하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맞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며 그 위에 서서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가 이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르게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그 다음에 삶들이 다 형통해지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미 축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거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보여주는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축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매주 모인 예배에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까먹잖아요.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영적으로 기쁘게 해서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선교가 뭡니까?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게 이게 전도잖아요. 왜 이게 생명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빛나세요? 이 땅에서만 빛나지 마시고 영원히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행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